집사람과 인사해보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해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었죠? 한 주 동안. 원진영 전이 눈까지 부어가면서 부상 투혼으로 이 교회까지 나오시고 참 감동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 에센스 원이에요. 에센스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다들? 정수, 복음의 정수. 에센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이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정말 말씀 잘 보시면서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제일 교만한 생각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는 몰라요. 이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내 주로 고백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제 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저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 가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지영전님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가면 되지, 성경 보면 되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근원. 뭐라고요? 인간의 근원. 내 본질. 인간의 근원이 무엇이며, 내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조영수 집사님.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이 어떤 뜻입니까? 제일 처음의 모습. 이제 원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가겠지. 그냥 그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진지하게 한번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상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상태가 천국의 상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다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세요. 그 동산의 이름이 뭡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비슷했어요. 영지영전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에요. 근데 영지영전님 기쁘세요? 기뻐요? 삶을 사는 게 기쁘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네, 얼굴 표정 보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쁜 상태가. 사모님도 어떠세요? 막 기뻐요? 막 사는 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에덴, 왜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뭐 돈 많이 버는 복을 주셨을까요? 김남국 목사님?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안 됩니까? 레이저 포인터? 되네요.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부요. 그 다음, 뭐예요? 번성. 번성의 복을 주셨고, 아까 에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안식. 그리고 뭐? 사랑. 거룩. 왕권. 교실. 이걸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영원토록 그냥 안 죽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상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의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명철현재님 성경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근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유리자매님도 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쁨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나 이렇게 밥을 차려주셨구나, 아침에. 기쁜 거야, 아침에 먹으면서도. 예.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인생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기쁘지가 않죠. 불평, 불만이 이제 따라 나오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기쁘지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기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보다는 뭐가 터져나가요? 짜증나 죽겠네. 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번성이 뭡니까? 번성. 생육 번성. 확장이에요, 확장. 우리가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관계가 확장되고,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사업이 확장되고, 예를 들면 교회를 이제 세웠을 때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결혼했을 때 이제 아기가 생겨서 가족이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이제 또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런 거. 그게 번성이잖아요. 저는 이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고민을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우주가 왜 그렇게 넓을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우주 보면 얼마나 넓습니까?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확장해 나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 넓은 우주를 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번성의 복으로. 가는 거예요.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가지고 그 과학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뜻이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모든 걸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못 누리고, 번성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계속해서 삶이 축소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말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잠깐씩 이야기해 볼게요.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요의 복. 부요하세요, 다들? 연호에 부요해? 아니죠.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관계가 풍성하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풍성하지 못해요. 휴대폰을 보면 연락할 데가 없어.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외로워서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휴대폰을 켜가지고 막 내리다가 보면 어때요? 딱히 연락할 데가 없어요. 관계적인 부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자영업을 하는데, 이 김단 목사님한테는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있을 때보다는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노무형제. 이게 뭐 대충 살란 말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편리한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있으면 편리한 거예요.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더 불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삶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 그 말이잖아요. 제가. 돈이 많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더 모으고 싶고, 더 쌓고 싶고, 좋은 집에 이사하고 싶고, 차를 타고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차가 있지만,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 자유의 복은 또 뭡니까? 자유의 복.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다 자유하세요. 그냥 뭐 살면서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매여 있어요. 관계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내 일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여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복을 주셨지만 그리고 사랑의 복, 사랑 못 하잖아요. 우리 서로. 저부터 고백해도 이게 막 서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솔직히 와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배우자를 한 번씩 봐도 꼬라지가 보기 싫은데 이게 저만 그렇나요? 사랑하지 못한다고 사랑을 못해요. 괜찮습니다. 보고 있나 라민점이? 맞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네.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거룩의 복도 주셨고, 거룩.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주셨고, 왕권의 복.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돈을 다스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이제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제의 복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 우리의 상태.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더 가야 되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뭐라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 살면서? 왜 있죠? 천국의 소망이? 그냥 뭐 가면 안 죽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너무 그 수준 낮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 가면 이렇게 돼요. 이걸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서 천국에 가면. 죄가 없는 상태. 내가 김나은 목사님 항상 마음에 들까요? 그렇다고 합시다. 뭐 좋은 친구죠.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자리 주시겠지 뭐 저기 뭐 자기 아빠도 하나 주겠지. 그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 되지 않아? 그런 거 말고요. 요거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라고 상상.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맞잖아요. 막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이걸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한번. 부요의 복과 기쁨의 복과 여러 가지 등등등 한 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이미 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걸 우리는 한번 상태인데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복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살아갈 때. 그런데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을 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누리고 계십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가져도 부족한 것 같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불안하고. 안식하고 싶은데
쉬면서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안 좋은 느낌.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내 모습들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이 복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시지 않았으면 그거 좀 심각한 겁니다. 진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세요.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관계가 끊어지면 어때요? 유리자매님, 관계가 끊어지면. 네? 단절돼요. 단절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명진 형제님이랑 부부잖아요. 그 명진 형제님을 통해서 받고 있는 유익이 있잖아요.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다? 그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누리지 못합니다. 명진 형님이 뭐 밥 먹고 뭐 설거지 도와주고, 막 빨래 해주고, 도와주고, 막 청소해주고, 아니면 뭐 같이 재정을 관리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할 수도 있지만, 죄가 침투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이제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지, 세상 나가면 답이 없어요. 진짜 보면 노답 진짜.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의 무너진 영혼을 회복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 힘들어하고 피폐해지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에 답이 없구나, 그 결론을 내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을 다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 그것도 필요하죠. 힘들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게. 삶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이게 1차원적인 이유예요. 계속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하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아까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다시 누리는 거라고 했죠. 누굴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이라고요, 회복.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회복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일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물론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도 잘 못하면서 왜 내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세요. 거기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생각해보죠.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나한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막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힘들잖아요. 그 삼형제가 거기 가니까. 짜증 날 거예요, 아마. 아이, 막 개발, 시발, 소발 나올 거예요, 한 번씩.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까지 우린 가야 된다. 다들 아마 사람자의 상황은 그 상황이지만 내가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인데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나요? 그런데 그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더 한 차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지시고 계신 건 아닐까? 거기까지 우리 가야 된다. 거기까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거기서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아이 짜증나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교회 생활 잘해서 세상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여러 가지 복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데로 온 자가 없으니라.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 누굽니까? 다.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됐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다시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영적인 복이 회복될 수 있어. 영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죠. 잘 믿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회복. 배웠던 자유가 일어나고요. 박혀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기쁘지 않던 삶이 기뻐지기 시작하고 그런 복들이 회복된다고. 뭘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기뻐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이유. 우리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도를 합니까? 착한 짓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 해요. 안 돼요. 그걸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예전에 그 힐링 캠프 박진영 씨 나와서 말했잖아요. 자기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했는데 뭔가 1% 부족하더라. 뭐 물론 그 사람 제가 이게 막 신앙을 이게 막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약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낀다고요. 착한 일을 해도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영생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쌓습니다. 지식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멸망의 상태를 극복해 보려고 해요. 지금 지식 과잉의 시대예요. 근데 뉴스 보면 어때요? 막 전쟁하고 서로 못 죽여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게 영생의 상태입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있고, 가족들은 해체되고 있고. 제가 어제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초등학생들이 자기네 친구들 아버지 월급을 보면서 200충, 300충 부른대요. 200만 원 벌면 200충이라고 부르고 300만 원 벌면 300충이라고 부른대요. 보면서 세상이 진짜 미쳐 돌아가는구나, 진짜. 임대거지란 말까지는 뭐 참 못됐구나 생각했었는데
친구들 아버지 월급을 이게 막 대충 예상해서 뭐 직업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아, 너희 아빠 뭐 200충이라면서 막 그렇게 한대. 그게 영생의 상태인가요? 지식 과잉의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는. 예. 영생으로 못 가는 거죠. 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돈 들어도 안 돼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생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인 관계 회복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 예.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뭔지 생각을 해보고, 이 영적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당장 그렇게 되기 힘들겠지만, 진짜 신앙적으로 이제 잘 성숙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존경이 돼요. 그냥 보면.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 민족이 좋아서 막 존경된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부유해요. 잘 나눠요. 잘 베풀어요. 근데 그분 보면 돈이 없어. 너무 행복해해요. 나누면서. 그런 분들 보면서 저분들 정말 영적인 수준 높으신 분들이구나. 뭐 없는데 기뻐요. 그분들 보면 기뻐할 게 없어. 근데 항상 얼굴이 밝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인사하고 자유해요. 또 그런 분들 자유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억지로 막 나가서 막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지. 되나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예. 다시금 우리가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뭔가, 이 땅에. 좀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기도의 차원이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복이 예상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세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박혀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는 이세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냥 모르겠고 그냥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 저도 막 힘들면 한 번씩 그 말해요.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다시 회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기서, 이 땅에서 이것들을 먼저 누리고, 예,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누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완전하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태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이 다 힘들 거예요. 예, 힘들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화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김남국 목사님도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훈련이잖아요. 훈련하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이게 훈련이라고. 우리가 막 성경 막 이독하고 삼독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을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게 훈련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번 한 주, 그리고 이제 또
2026년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 주성기능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